오늘은 일하기 전에 먼저 잘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영화 친구에 나온 대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생 카드를 작성할 때 선생님이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직업이 어떻게 되니? 묻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작부터 명함을 서로 교환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한 거죠. 이처럼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의 부장으로 수십 년을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고 또 하청업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퇴직을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한번 안부도 물을 겸 이런저런 부탁도 할 겸 회사 사람들과 또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연락을 좀 피하더라 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있을 때 그 사람과 퇴직 후에 그 사람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성격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죠. 무엇입니까? 어디서 일하느냐? 무슨 일 하느냐? 일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일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당장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또 자신도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결국 오병이어 현장에는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또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어디 계신가 계신 곳을 수소문하게 됐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름에 호수를 건너갔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론부터 말씀하세요. 무리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왜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또 다른 이병이의 기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오병이어 때처럼 두 손 가득히 떡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왔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얻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다른 것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이 썩을 양식은요, 오병이어로 대표되는 이 땅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하루나 이틀 그냥 두면 부패합니다. 썩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양식, 음식은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다릅니다. 썩지 않은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 힘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힘을 주는 양식, 바로 그런 종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내게 왔으면 너희들이 이 정도의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기껏해야 썩어버릴 오병이어 정도를 구해서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후반부에 보면 영생을 주는 떡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한 양식이고 그 영원한 음료임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저 썩지 않을 양식, 그걸 얻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음과 질문해요. 묻습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보면 이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알려만 주시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해밍웨이는 60세가 채 되지 못했을 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문호로 추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썼던 작품들보다 더 좋은 작품, 더 나은 작품을 쓰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작가로서 한계를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구나,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으니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할 일이 없으니까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본 거잖아요. 해밍웨이는 자신의 인생을 일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 일의 관점으로 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단에서 대표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한날은 이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좀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나중에는 무서워졌어요.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또 나중에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똑바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신방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사실 여러분, 이 목회를 일의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설교하고 성도를 만나서 신방하는 거잖아요. 이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영적 아비인데 아버지가 아프다고 아버지가 아닌 것이 되느냐 하면서 어디 뭐 좀 좋다고 하는 데 있으면 목사님을 거기 보내는 거예요. 좀 쉬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것이 좋다고 하면 또 거기서 보내서 또 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무려 2년의 시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완치가 돼가지고 남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덕망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보지 않고 관계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신뢰의 관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기능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관계로 대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일의 관점으로 보셨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보십시오. 기세가 등등해서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잘 믿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일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들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일하며 사역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잘 믿읍시다. 네. 먼저 믿는 게 우선이에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일들을 해내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일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일에 대한 교훈은요,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것부터 잘 챙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사실 이 골리앗을 상대할 이스라엘의 군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사실은 사울 왕이죠. 사울은 당시에 왕이었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또 블레셋과 같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무기도 가지고 경험도 가지고 타이틀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두 손에 무기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경험도 일천하고 타이틀도 없고 뭐 무기라고는 목동의 무기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진 게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저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 사람한테 상대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지겠구나 낙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상대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아무데나 물맷돌을 던져도 다 맞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역사예요.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일, 최고의 가지는 바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바로 그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잘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생기느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바로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내공을 쌓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지 못하면 믿음 대신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오늘 오후 예배는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신앙 강좌와 각종 훈련들이 진행됐습니다. 주보에 수료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보니까요, 성장반이 13명, 어성경 읽어지는 14명, 마더와이즈가 7명, 90일 성경 통독이 36명, LNTC 성교훈련이 상반기 이수자가 42명, 거기다가 50여 명의 MIP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12명의 제자훈련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 강좌와 훈련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강좌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종강이 되니까요, 여러 간증문들을 제가 받아서 읽게 됐습니다. 마더와이즈 간증문 중에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마더와이즈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생각으로 지냈던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노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곤 역사입니다. 믿음이 일입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자 간증 중에서 한 부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혼자 통독을 시작했다면 분명히 창세기에서 멈췄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매일 카톡을 통해 함께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했지만 어느 순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통독반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흘려보냈을 90일, 그 90일을 하나님은 일독의 통독으로 귀한 시간으로 남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귀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그냥 근근히 따라 읽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을 묵상하는 나를 보고 또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와 우리의 습관이 고쳐져야 합니다. 만약 혼자 못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일에 대한 교훈은요, 일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들을 수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보시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농사 지을 때 논이나 밭을 갈 때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그 멍에에다가 뭐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멍에를 씌우고요, 그 소와 나귀의 힘으로 멍에를 끌면 그 밑에 쟁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땅이 넓으면은 멍에를 좀 큰 거라서 두 마리의 가축을 같이 끌게 합니다. 그러면 힘이 세지는 거죠. 출력이 좋아지는 거죠. 자갈밭도 다 갈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한 멍에를 맨 동반자가 될 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듯이 생생한 삶의 현장을 그려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에서 눈으로 보면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보통 다른 서신서 이야기하면 경건을 정의하고 역사적인 맥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요, 믿음과 경건은요, 행함과 함께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멍에를 맨 동반자가 되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의 힘은 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한 멍에 안에서 동반자가 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믿음은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은요, 우리를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결단과 결심 속에서만 고이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작동을 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만약 믿음이 마음의 영역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부터 실천하고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에 보면 이 상급이라는 뜻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워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 그래미상, 아카데미상 이런 거는 다 어워드입니다. 어워드는 탁월한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경쟁에서 승리해서 1등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어워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어워드가 아니에요. 어워드가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리워드라는 표현입니다. 리워드는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괜찮습니다. 작은 순종을 하세요. 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담대하게 큰 순종을 하십시오. 크든 작든 믿음과 행함이 한 맹을 매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상건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미랄 복지재단 구딜스토와 함께하는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기부봉투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 또 옷가지들을 좀 담아오셔서, 우리가 뭐 요즘 당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짜투리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작은 수입으로 남기지만, 우리에게는 그 작은 수입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모아서 기부를 하면요, 이 작은 기부가 모여지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아름답게 보존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실천과 작은 순종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며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일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한 멍에를 맨 동반자여야 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큰 행함을 하십시오. 한 멍에를 맨 동반자가 될 때, 이 믿음과 행함이 한 멍에를 맨 동반자가 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 리워드의 주인공이 되어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